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의 목적은 직임을 통해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 믿음이 생기게 합니다. 구약의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낸다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표적이라는 행함을 통하여 예수가 100%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가는 전염성 있는 병으로 신약의 눈으로 보면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우리 몸을 말합니다. 썩어 죽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자들이 다 문둥병자입니다. 여기서 문둥병자는 예수께 나와서 내 병을 고쳐주소서 하지 않고 주가 원하시면 이라고 합니다. 주가 원하신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약 레위기를 보면 문둥병자는 고침을 받기 전에 제사장에게 가서 고칠 병인지 아닌지 먼저 살펴 진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에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딱지가 않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문둥병같이 되거든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자손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즉 제사장은 살려야 할 택자인지 유기할 불택자인지 선별을 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진찰 후에 문둥병자라고 판단된 자만 고쳐주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즉, 문둥병자는 당신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라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것이고, 그러니 문둥병으로 판단을 내려달라고 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판단해야 선택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는 죄인인지 아닌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판단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영원전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시간 속에서 불러내러 오셨습니다.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문둥병자,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있어야 고쳐주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기 때문에 문둥병자로 진단된 자만 고쳐줍니다. 죄인이라고 판단된 자만 선택받은 자로 구원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에서 제사장 마음대로 판단하고 판단한 대로 고쳐준 것은 모형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리스도께서 실체로 오셔서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에
제사장의 판결이 내려진 자만 고쳐주었듯이 대제사장인 그리스도가 문둥병자로 판단 내리는 것이 전적으로 주의 권한이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주가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예언대로 표적으로 보여주고 택자에게만 믿는 마음이 생기도록 직접 행하여 보여줍니다. 문둥병자는 문둥병을 낫기 위해 그리스도를 찾아온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찾아온 택자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택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한 대로 메시아가 오면 병든 자가 낫는다는 표적을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표적을 행함으로 택자에게 반석의 주초가 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반석 같은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구약의 문둥병자가 제사장의 진단으로 문둥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명의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3절부터 보면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지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문둥병이 나으면 제물로 정결한 새 2마리를 바쳤는데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한 마리는 깨끗해진 증거로 들에 놓아 날려보냈습니다. 문둥병을 고치려면 먼저 문둥병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모형인 제사장들이 문둥병이다 아니다 판단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립니다. 죄인의 진단을 내리는 것이 죄인을 구하러 온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판단을 하면 택자로서 구원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유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할 자, 안 구할 자, 진단을 내리는 것, 선택과 유기는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습니다. 5절에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해 있고 백부장은 가버나움에서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군인데 부하가 중풍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고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은 당신은 메시아 통치자이시니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직접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고칠 수 있는 메시아인 것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100명을 거느린 자신도 종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권세가 있는데 만왕의 왕, 만국의 왕으로 오신 통치권자는 당연히 말씀만으로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중풍병은 몸이 머리의 지령을 받지 못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는 병입니다. 택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입니다. 당연히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령을 받아 지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표적 사건으로 중풍병을 고쳐주어 머리와 지체가 하나 되게 해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아담의 타락으로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을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으로 몸과 머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고쳐주리라 하고 말씀하시며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동서로부터 나온 모든 택자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간다.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지옥으로 쫓겨나 이를 갈고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 자손들이란 육신으로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자들로 참 감람나무 모형으로 택한 육신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과 당시 표적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불택자들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두 번째 표적 사건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분리되어 있던 머리와 지체가 하나로 되게 해주시는데 영적으로 시간 속에서 최초 영과 육이 분리된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생명이 떠나 영과 육이 분리되었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을 고쳐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지체인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고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세 번째 표적 사건으로 베드로의 장모 열병 환자를 고쳐주시는데 앞에는 장모라는 표현을 했지만
뒤에는 장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15절에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 수정들더라 하고 여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인은 영원전 택함을 받은 신부로 신랑인 그리스도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혼이 나여 하나된 신부를 찾으러 이 땅에 왔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신부들은 모두 열병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으로서 당연히 신부를 고쳐주고 신부가 일어나 바로 수정들어 다시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린 이미 열병을 다 고침받은 자들입니다. 16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님의 표적 사건은 병든 자 중에 누구는 고침을 받고 누구는 고침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16절에 기록된 대로 다 고치시니 처럼 데리고 온 자 100% 다 고침을 받습니다. 17절처럼 구약 이사야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적 사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자연 현상과 별다른 희귀한 변이나 성질의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합니다. 예로 예수님께서 문득병과 중풍병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쳤을 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순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보는 것을 기적과 이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병을 짊어진다고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의 성취는 메시아가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므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며 예수님께서 무슨 마술이나 요술을 부리는 것처럼 전지전능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저히 나을 수 없는 병든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고쳐준 것은 표적 사건을 행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18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표적 사건으로 모든 병든 자가 낫자 많은 무리가 예수를 애웠었습니다. 그 무리 중에는 표적 사건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표적으로 안 보고 기적이나 이적으로 보는 불택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며 예수님이 가는 어느 곳이나 따르겠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에 주여라고 안 하고 선생님이여라고 하는데 이것은 서기관이 불택자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부터 다르다는 것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께서는 갑자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님의 머리둘 곳은 지체인 택자들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신 이유는 서기관 너는 그리스도가 머리둘 교회, 택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머리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포함 서기관들은 예수를 배척하고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9절의 서기관은 예수를 배척하기는커녕 예수를 쫓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서기관을 보고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넌 교회가 아니다. 택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문득병을 예로 들면 서기관 너는 나한테 문득병 판단을 못 받는다. 내가 고쳐줄 문득병자가 아니다. 산자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전 예정된 교회 안에만 머리를 두어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머리를 못 둔다. 내 거처는 영원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예정된 교회에만 머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반대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 하나는 부친의 장사를 지내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부친이 죽어서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죽은 자를 말씀하십니까요? 앞에 죽은 자는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실상 영은 죽은 자들로 육신을 벗고 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영이 죽은 자들은 본인의 영이 죽어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태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19절의 서기관은 바로 영이 죽은 자이고 21절의 제자는 영이 산 자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부친을 장사로 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권세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반박 한마디 안 합니다. 바로 주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제자의 부친 장사도 허락치 않으시고 나를 쫓으라 하신 예수님께서 배에 올랐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고 겁에 질린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 살려달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말할까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전능자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이 적은 것을 말합니다. 27절에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다섯 번째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여 자연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바람과 바다에 명령을 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함으로 복종케 하신 그리스도는 자연을 지배하시는 분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표적 사건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적과 이적으로 본 것입니다. 28절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가다라 지방은 갈릴리 호수 남동쪽 지점에 위치한 고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표적 사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 표적 사건으로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귀신들은 당신 올 때가 멀었는데 왜 때가 이르기 전에 와서 괴롭게 하느냐고 합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분을 알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를 알고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는데 마귀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럼 마귀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답이 있습니다. 1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심판 때에 천사가 무저갱의 큰 열쇠와 쇠사슬을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보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옛 뱀과 마귀와 사단은 결국 다 같은 말인데 옛 뱀이라고 한 것은 아담 선악과 사건 때의 뱀을 말합니다. 아담 선악과 사건 때의 뱀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는 미혹하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심판 때 오신 그리스도께서 만국을 통치하시며 100% 왕권을 보여주십니다. 초림 때는 왕권을 100% 안 보여주고 일부만 보여주었고 재림 때 100% 왕권을 보여주시기로 보류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는 택자, 불택자 상관없이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복종이 되어집니다. 1000년이 차면 심판자로서 택자, 불택자를 선별하기 위해 반드시 잠깐 마귀를 놓아준다고 했습니다. 잠깐 노임을 받은 마귀는 다시 만국을 미혹하고 불택자들은 다
마귀의 종으로 살게 됩니다. 택자와 불택자들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 1000년이 차면 반드시 잠깐 마귀가 놓이고 이때 불택자들은 모두 걸러진다고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 무덤 사이에서 나온 마귀가 말한 때란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심판 때 천사가 열쇠를 가지고 와서 마귀를 다 잡아 무저갱이에 넣을 때가 아직 안 되었는데 예수가 온 것을 보고 아직 심판 때가 아닌데 왜 벌써 와서 괴롭게 하느냐고 한 것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마귀, 귀신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0절에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한데 32절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여 보내달라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가라 하십니다. 가라 하시니는 귀신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자로서 마귀를 하나님의 상대자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돼지떼가 몰사한 것을 본 돼지를 치던 자들이 그 모든 귀신 들린 자의 된 일을 보고 무서워 시내로 달아나 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들은 시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 마귀를 다스리는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 재산이 내 돼지가 몰살되었다 하고 돼지 주인들과 온 시내 사람들이 거칠게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불택자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칠은 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